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서 17절까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86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1절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한순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제목으로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하고 또 말씀 전해야 할 때하고 좀 다른가요? 똑같습니까? 네. 네,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목이 많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깨달음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부족하지만 더 잘 깨닫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듣고 이미 고백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이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바쁘게 일주일을 살아가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듣고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이 소망의 삶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도 이러한 삶에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기대와 감사함으로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한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의 또 인도하심을 잘 기록해냈는데요.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록한 말씀이 이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단락이 길진 않지만 이제 120년을 쭉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생각했을 때 정말로 긴 것 같고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수고와 염려가 많은지, 이러한 삶들을 지혜로이 잘 모아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지, 특별히 천국을 소망해야 할 때 그 힘이 있는 줄을 고백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볼 텐데요. 자세히는 제가 쭉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세 부분의 내용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저희는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아주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로 고백할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능력이 더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면, 저희가 집을 옮기고 지금도 한 지역이 아파트가 다 제가 혁신도시 갈 때마다 정말 놀라는데요. 저도 나주에서 태어나가지고 노안에서 3살까지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농가 밭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멋진 도시가 다 형성될 줄이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유한한 삶을 마칠 때에도 그래,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이 영원함의 고백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힘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한 삶,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시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이 또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오늘 막 보셨던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3일밤을 자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나의 인생 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리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을 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저희의 삶이 마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손녀 잘 키우고, 우리 손자 잘 키우고,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을 잘 곳간을 쌓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의 인내를 겪고 할 때에도 어찌 그렇게 어리석냐, 밖에 나가면 이 주말에 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찌 교회 가가지고
그러나라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영원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고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늘나라, 영원하신 천국에 내가 거하기를 소망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는 때로는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저희의 열심과 어떤 선행과 또 도덕적인 삶으로 살면 되겠지. 내가 내 친구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니까 좋은 나라 가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구원함을 덧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 분은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숨겨져 있고 보따리로 이렇게 잘 쌓아지고 이렇게 구석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와 저희 사이에는 저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착한 모습도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도 할 수 있지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티끌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가 밤에 이렇게 광에 가서 뭘 찾으려고 보면은 어두우면 앞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제 앞에 제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려고 했던 장애물이나 내 발이 걸리려고 했던 장애물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품었던 죄악들이 또 은밀한 죄가 낱낱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연장하시는 그 의미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개의 삶인데요. 말씀 한번 잘 보이신가요? 예, 한번 말씀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아무리 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도 지워질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이 예수님의 단번에 우리의 죄를 멸하여 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온전한 회개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입술에 늘 고백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의 죄가 안 보이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머리를 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유혹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할 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말씀이 들려올 때도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주게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왔을 때 우리 집안일 어떻게 해결할까 자꾸 생각을 범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단번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음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단번에 멸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고백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하지만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자녀로 살아간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순간마다 불평이 터질 때마다 또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이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염려가 쌓이게 하지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노란 글씨만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 역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선물로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70 아니면 80 인생에 무엇이 채워져 있냐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또 날씨나 요즘에 또 공기가 많이 오염이 돼가지고 또 황사나 또 꽃가루가 날리고 하면서 많이 호흡기 질환도 많이 오시고 이런 또 대기 오염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온전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히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늘 주와 함께라면 어느 곳을 가나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님들의 또 마음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참 은혜의 고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나의 생을 더하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언제 주님 오시냐? 우리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비난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약속이 헛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우리의 죄의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나의 자신의 회개함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변에 또 함께 마을에서 계시는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 이러한 애통한 마음들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오늘 기다리시고 내일도 기다리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저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위태위태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구원코자 하시는 이 귀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오래 참으사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나의 주변에 있는 내 남편, 내 자녀들 하나님 내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회개로부터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이 구원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을이 구원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민족이 구원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고백으로 천국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함으로 채워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 약속은 헛되다 라고 할지라도 그때에 더 담대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아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오늘도 오래 참으사 회개하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너도 들어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뜨겁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떠하여야 될까요?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어려운 일이 당하여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을 알고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야구 경기나 우리 축구 경기를 보실 때 생방송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축구 경기 앞에 우리 편이 골을 먹으면 우리 골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죠? 조마조마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곧 떨어지겠네. 아이고 막 애통하시는데 또 골을 넣었을 때는 야 우리 팀 잘한다. 또 골을 실책해가지고 또 골을 잃게 되면 아이고 너 같은 애가 선수라고 거기 가서 뛰고 있느냐. 제 아버지가 자주 그러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재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우리 팀이 이미 승리한 걸 알고 있어요. 3대2로 승리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골이 한 골 들어와도 괜찮아.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우리 팀이 또 골 넣을 거야. 이렇게 어떤 평안함이 느껴지십니까? 또 그래 한 골 줄 때도 있어야지. 괜찮아 하면서 이 축구 경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지혜로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기쁨의 소식이 천국을 소망하는 이 삶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려오는 것 같고 풍랑이 몰려오는 것 같고 또 농작물이
병에 시름시름 하는 것 같아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값진 선물로, 더 값진 은혜로, 더 값진 영광으로 허락하실 그날을 소망하신다면 기쁨으로 그 하루, 그 순간을 보내실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나의 삶에 또 이 기쁨으로, 이 영광으로 타락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두 가지로 제가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후반절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희가 기쁨의 이 순간을, 이 아침에 다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 자비하셔서 내가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또 오늘도 나의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시고 그 광활하게 타오르는 저 태양을 다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기쁨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자고 일어나셨을 때 아침에 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이 인자하심, 우리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제가 이 찬양,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른 아침에 내가 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아니라 이른 아침에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 값진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시편 32편 10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이 시간 내일 아침이 또 주어지실 때 힘든 오늘 하루로 시작하시는지, 아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코자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인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저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나의 인자하심과 나의 구원의 감격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내 가족에게 어떤 고백으로 가족의 모임 시간을, 가족과 만남의 시간을 채워가시는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찬양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전히 뒤돌아볼 때 함께 계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어제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에도 그 40년을 그 광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적군도 만나고 많은 질병도 만나고 궁핍과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나지만 또 백성들의 원망의 순간들을 만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였을 때 기쁨과 감사가 더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또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내가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고백의 찬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지 않으셨니? 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귀하게 또 잘하게 도와주지 않으시니라는 이 고백은 늘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를 살아가시며 내일을 만나실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 우리 나라에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대를 거쳐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에게도 또 나의 주변의 많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다 일일이 알고 또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 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갈 나날들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또 만나 뵙고 또 함께 예배할 텐데 한 주간 동안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을 또 살다 보니까 이러한 기적의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감격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슬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고백도 저에게 들려주시면 저도 들려드리도록 같이 자유롭게 나누고 이러한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저희 내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